오늘의 말씀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아주 뒷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우리 지난 시간보다 한 주일이 뭐가 더 가차워졌어요? 뭐가 더 가차워졌어? 네? 사람들이 죽을 날이 가차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누굴 만날 날이? 하나님 만날 날이 가차웠다. 하늘나라 가까웠다. 여러분, 네?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총각이 장가가는 날을 뭐 이렇게 딱 날짜 정한 다음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길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한 줄이 더 가차웠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더 가차워지고 더 가차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늙어간다는 얘기는 정말로 참 죄악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루 1년 지나고 1년 더 늙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년이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차웠다. 이런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 11장 6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를 뭐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 마귀의 포로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 주신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아무리 인생이 고달퍼도 하루하루가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20년 됐나? 그 유럽 영화, 금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리다의 벨라, 인생은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인생과 인생은 아름답다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 제목이 인생은 아름답다였어요. 이게 무슨 영화면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아버지가 잡혀 들어가는데 5살, 6살 난 아들이 같이 갑니다. 거기는 어른만 들어가. 그런데 애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거기 모든 죄수는 어른들만 있는데 얘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애기를 거기 감춰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죠. 이렇게 감춰서 키우면서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이 아이에게 뭐예요? 자유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제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것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참 이것이 미국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헐리우드 그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받았는가? 금상을 받았어요. 유럽에서 그 영화 축제할 때 금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예요? 아름답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그냥 막 추구하면 안 돼.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좀 틀려집니까? 하루하루가 희망이 생겨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이 우린 기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죄가 무엇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를, 죄는 뭐가 같은 거예요? 죄하면 사망이야.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문에 거의 첫 번째 하신 그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설교문입니다. 너희가 죽은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죽게 돼 있어. 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무슨 말씀입니까? 의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는데 안 펴서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뭐냐? 의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감으로써 의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야. 지금 뭐냐?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는 자를 위하여,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졌어. 죄가 죽어버렸어. 사망이 죽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상태로 죄는 없어졌어. 근데 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40일 계셨는데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셨어. 그래서 제자들 앞에 3번인가 4번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아마 4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성경 기록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뉴스타트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죄와 관계없는 상태에 우리 두셨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 나는 죄와 관계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니 나를 보니까 내가 죄를 져요? 근데 이 죄, 이것을 갖다가 사단이 뭐라는지, 야, 너 거짓말 시키잖아. 너 간음하잖아. 너 도둑질하잖아. 너 사람 죽이잖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누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없는 것이야.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구도 같이 승천했는가? 예수님만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좀 가면 에베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까지 다 없애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몇 년 전이야? 2000년 전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33년을 사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완전히 그냥 올라가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라고 썼어요? 살리셨다고 썼어요?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았어? 하늘에 앉혀놓으셨어. 나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 교회에 앉아있는데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하나야. 그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우리를 이미 어디 앉혀놓으셨어?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고 소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신앙생활의 차원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좀 더 많이 가는 사람은 2번, 3번 교회 가서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가면 거룩한 죄가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사람이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화난 날이 있어. 화가 나. 우리 장사하다 보면 화가 납니까? 가정이 있다 보면 화가 나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 되면 그것도 다 내려놓아. 이 얘기입니다. 왜? 밤에까지, 잘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니까? 그것이 병이 돼. 그 다음에 입으로 막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쌍소리들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기분 나쁘다고 막 흐르는 거, 그 폼나는 거겠죠? 그건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 그래서 정말로 내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의 생각,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하나님 하늘 나라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이미 기록해 놨었겠어요. 자, 우리 그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뭐가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 먹은 것. 자, 그런데 저 따지고 보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먹으면 죽어 했거든요. 먹지 마. 근데 뱀이 와서 뭐래요? 야 너 먹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창세기 3장 보세요. 거기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자, 뱀이 여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거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절대 안 주고 얘기입니다. 뱀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5절에 뱀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4절부터 지금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시면. 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누구처럼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밝아져. 그러니까 해와가 그 순간 대화하면서 야, 하나님과 같이 돼? 해와 귀가 그냥 이래졌어.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저 야, 저거 보면 죽는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싹 없어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니까 볼수록 더 아름다워. 아주 풍요로워 보여. 그 다음 또 뭐예요? 야, 지혜롭게 저걸 먹으면 내 지혜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순간 누굴 믿습니까? 마귀를 믿으니까 변한 것이야. 그때 이미 아담은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 마음에 누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그러니 그걸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밖에. 그걸 자기가 따먹고 남편을 주니까 남편도 먹었더라. 그래서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가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거리가 거의 다 왔어. 입구까지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한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불러서 엄격하게 따지면 13지파가 돼. 근데 레위 지파는 특수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돼서 12로 형성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해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야, 며칠 동안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다녀오고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는 정말로 참 좋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좋았는지. 그냥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년 농사 져서 매년 먹을까 한 10년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땅이 좋았어. 28%이 흥분해서 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내 속에는 아주 점잖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봅니까? 거기 사람들은 거인이야. 근데 자기네들 그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비교해? 메뚜기 같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까? 네. 그 아침에 뭘 먹었어요?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주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사막에 사는데, 사막은 낮에는 뭐예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못 견뎌. 근데 그들은 시원한 데서 있었습니다. 뭐가 그를 가리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깔으셔서 뭐예요?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밤에는 추워. 그 전날 밤에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불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사파울에 추우면,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그게 많잖아요. 식당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스로 불을 이렇게 쫙. 그게 불기둥이라. 불기둥을 영상에서 만든 기계가 바로 그 가스레인지입니다. 그걸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요. 그 전날 밤도. 근데 그들은 무슨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가나안에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먹을 걸 주십니다. 매일같이 구름으로 불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호흡했어요? 했어요? 숨 쉬어요? 그 공기 누가 주셨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공평하게. 사람들이 말이죠. 이 공기도 딱 모아서 팔 수 있다면 얼마나 비싸게 팔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갖다가 사고 돈 주고 사수 먹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했잖아요. 물은 뭐예요? 우물에서 그냥 아무나 가서 퍼먹으면 돼. 강가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그 물도 딱 가다 놓고선 우리 한국의 그 보이 김선달 세상이 그렇게 됐어. 물도 팔고 조금 있으면 아마 이 태양도 팔아먹으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산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삶이 좀 변할까요? 변할까요? 네. 변하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생활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가 지난번에 은혜아이가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가 150년 전 130년 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국에.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스쳐가니까 이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 속에 누가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 여러분, 우리 신입사님 그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서 산에 딱 도착해서 특별히 올라가서 싹 보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 소리가 납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좋다는 소리가 납니까? 나쁘다는 소리가 납니까? 와. 네?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뭐, 와. 그 다음에 좋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와 좋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네? 왜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짜증이 나다가 누가 안으면 딱 그쳐. 엄마가 딱 안아주면 울음을 그쳐. 왜? 뭘 느끼기 때문에? 평화,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뭐예요? 와, 좋다는 것은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악해집니다. 우리 한국에 60년 전 한국, 70년 전 한국, 50년 전 한국 인심이 좋았어요? 네. 인심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 좋았죠. 지금은 어때? 그냥 한국, 대한민국 서울을 그냥 쫙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그냥 쫙 화나고 와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좋다 느껴요? 여러분 60년 전 한국은 거의 90%, 80% 내지 90%가 시골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비율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팍해집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한국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더 강팍해집니다. 먼데 갈 거 없어.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알아. 알아요? 이 세상이 도시화 될수록 대도시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시골에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강팍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했습니다.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악한 자들이 일어날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정치판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한국 저 어떤 그 유튜브에 말이죠. 그거는 설명가 어디에 이 브라질을 얘기하면서 브라질의 룰라가 도둑질해 먹고서 깜빡 갔잖아. 근데 그걸 대통령을 시켰다고 다시 알아요? 그러면서 한국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해. 나 그 요번에 그 한국의 선거판을 보고 그놈이나 똑같아. 그 배후에는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매달려야 됩니다. 같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께 약속해 주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어. 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콘센트라, 이게 뭐라고 하지? 그걸 한국말로?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부가 몇 사람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몇 사람의 손에 쥐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한 6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세상이 지금 이루어졌어.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컴퓨터 세상에 오면서 한 40년 전에 여기 전기회사에서 이 집보다 한 몇 배 되는 큰 컴퓨터를 들여왔어. 처음 컴퓨터입니다. 브라질에. 전기회사에서 가져왔어. 라이트입니다. 그때. 지금 에너지예요. 그러면서 그 기계 하나 들여놓고 얼마를 투자한지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직원 2,000명을 직장을 잃었어. 근데 그 컴퓨터가 지금은 요만한 노트북 안에 다 들어가.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양자 컴퓨터는 이 지금 현재 각 미국, 특별히 미국은 엄청난 비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슈퍼 컴퓨터라고 불러.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큰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으로 지금 시간으로 100만 년에 할 계산을 슈퍼 컴퓨터가 나오면 10초 내지 1, 2분에 다 끝내버린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것을 쥐는 나라, 이것을 쥐는 회사가 세상을 완전히 마음대로 쥐고 흔들 세상이 오고 있어. 그냥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은 와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하면은 예언서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리고 지식이 아주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60년 전만 해도 6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어. 브라질에도 50년 전, 60년, 아직까지 브라질은 시골에 인심이 좋아요. 한국도 시골 가면 인심이 좋아. 근데 시골 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전부 다 뭐예요? 시골에 가면은, 지금 한국 시골 가면은 놓친 애들만 있어. 영감 할머니만 살아. 젊은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이 브라질에 농산물 생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도 뭐예요? 소농 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 소농은 그저 간신히 집에서 먹고 살고 그 정도만 유지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브라질이 작년 23년, 22년, 23년에 얼마나 많은 곡물을 생산했는가. 300비니까 글쎄 한국말을 잘 모르겠네. 3억 톤. 1인당 브라질 사람들이 이걸 국민 숫자는 국민이 2억이거든요. 나누면 한 사람한테 1,500톤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1톤 1,500kg?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얼마야? 1년에. 근데 그것은 메주코, 그 다음에 뭐예요? 옥수수, 요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나 몰두돼 있어. 부가 한쪽으로 축적됩니다. 지식이 한쪽으로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랄까? 이 컨트롤,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쪽 손에 몰려 있어.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자들이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다, 예?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 LG, 이게 처음 뭡니까? 한 분야에 그냥 사람들을, 이 세상을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대도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 세상을 잠깐 보여주셔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언어를 썼어. 네? 자, 그때까지 쓰던 언어는 누가 만들어준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언어예요. 그 언어가 히브리어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 그러나 그저 우리 진작으로 히브리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람은 점점 많아졌는데 언어가 하나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참 복잡하겠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혜로웠다고요. 이 지식이 엄청나게.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한 군데 콘센트가 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한 군데 대도시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인류가 그냥 너무나도 빨리 자멸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스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해요? 갑자기 언어를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언어가 오늘날에 있는 그 많은 수백 개의 언어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큰 탑을, 도시를 건설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지금은 핸드폰 이런 거 되겠지만 그때는 뭘 했을까요? 그때 신호가 뭐가 있겠죠? 자, 물을 올려야 되는데 뭘 올라가? 모래가 올라가. 모래 달라니까 또 뭐가 올라가요? 벽돌이 올라가. 하루아침에 그 성은 더 쌓지 못하고 사람들이 상상을 좀 해봅시다. 고전까지 옆에서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화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런 미쳤나?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가. 그러면서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부끼리는 같은 말 쓰게 했겠죠? 그 식구들은? 그래서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 땅으로 세상이 번져지고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대도시가 형성되면 빨리 세상이 끝날 것을 유지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대도시를 막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학원대로 모입니다. 지식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부가 모이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장 가까운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마치면서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자, 히브리 2장 36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너희들은 한 형제 한 식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형제라.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한 형제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클라이막스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것은, 하늘에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늘에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다 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살도록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더 살 수가 없어. 이 땅이 너무나 오염됐어. 요사이 계속 뭐가 나오냐면 바다가 너무나 오염이 된 거예요. 바다에 빠져있는 그 플라스틱이 그거가 1년에 뭐 엄청나. 그것을 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을 누가 먹어? 바다 고기들이 먹어. 그래서 바다 고기가 위험한 때가 왔어 지금 육류 다 소 다 뭘 먹여요? 이 세상에 먹을 것 안전한 것 아무것도 그것 따지면 사람이 노래져 걸려서 먹지도 못해. 그냥 대강 하시고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면 뭐예요? 말씀의 음식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하고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무지무지하게 악조건에 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이 악에서 보호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기가 우리 몸에서 뭐예요? 활동할, 그것이 눈으로 귀로 들어와서 그것이 활동할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악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일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느끼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아버지를 못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사단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하늘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아버지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이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